할렐루야. 오늘은 신부의 복음 6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네 가지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 버린 자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 시편에 보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근데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는 눈이 즐기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그 시편에서 다윗이 말한 것을 보면, 또 여러 그 말씀의 사역자들을 보면 그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을 누렸고 또 주님을 만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는 어땠느냐? 육신이 탐하는 그런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즐거워한다면 원수의 영이 부리는 그 미끼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시대의 그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인터넷, 유튜브, 영화, 화상, 그리고 백화점 가는 것 등,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그 안목의 적용이라고 하는 눈의 쾌락을 쫓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 그런 인터넷이나 유튜브가 마귀가 점령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이 세상에 빠지기 좋은 게 바로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은 그걸 심각하게 안 보는지 모르지만, 노아 시대의 특징도 이 말세의 특징과 같다고 그랬는데 완전히 세상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인터넷 문화,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여기에 한번 빠지면 중독되고요, 이 눈의 쾌락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정말 영성이 있는 사람들은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그런 순결한 영혼들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 버려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은데, 이런 것이 바로 뭐다? 어떤 눈의 쾌락을 쫓는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 하는 것이냐? 오직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으며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에 전무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동행하는 비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 영을 갉아먹는 방해 요소들을 버려야 그렇게 어떤 것입니까? 그냥 주님께만 전무할 수가 있는 것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다?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보호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메시지들이 이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한다? 끝까지 보호하시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끝까지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을 찾는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대답하시고 만나주시고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성경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부터 그분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으로만 감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받고 받아도요, 한 번만 공급이 끊어지면 이렇게 원망하면서 감사할 줄 모르지요. 이건 뭐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이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원망하고 감사할지 모른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덕을 베풀어주며 이렇게 채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미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다시 말한다고 하면 그러거나 말거나 사람들이 원망해도 사랑하고 베풀어주고 용서해주며 감사할 때 그게 바로 뭐냐? 원수 마귀를 낙담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환경 중에서도 그러니까 마귀는 감사하는 자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하면 마귀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예. 보십시오. 하나님은 에덴 동산 안에 모든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뭡니까? 그냥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하는 것이 없죠. 그러니까 딱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바로 그것을 탐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어떤 타락의 원인입니다.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우리가 출애굽 그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불평하면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먹기 싫을 정도로 먹게끔 메추라기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 메추라기 고기가 아직도 이 사이에서 다 씹히기도 전에 그들은 탐욕을 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노케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감사하지 못하는 그 마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 탐욕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텐데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는 것은 딴 거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이 나한테 주어진 거 소유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죠? 아까 그러잖아요. 나한테 원망하는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사랑하고 베풀어줘라. 그럼 마귀는 즉시 떠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회기성이 있을 정도로 내게 주어진 것, 소유하고 있는 것, 그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자는 참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교조차도 안 되는데 그 한 가지 때문에 감사를 못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다 그 한 가지의 욕심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 얘기를 좀 누가복음 7장에서 나오는 그 죄 많은 여인의 이야기와 좀 연관시키고 싶습니다. 거기 7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그 한 죄 많은 여인이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뒤에 다가가서 발치에서 울며 그분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나서 그 발에 다정하게 입 맞추고 향유를 바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그죠? 정말 여기에는 그야말로 감사가 있고 또 아름다운 그 어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이죠. 아주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은 뭐라고 하느냐? 얼마나 이게 대비가 되는지 몰라요. 그 동네에 그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붓는 것을 보고 이 여인은 죄 많은 여인이 아닌가 심지어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저 여인은 죄 많은 여인이고 나는 죄가 없다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건 정말 뭔가를 몰라도 모르는 거야. 오직 사람은 바로 뭡니까?
다 죄인입니다. 죄인도 아주 정말 조금도 어떤 돌받을 것이 없는 지옥 가야 할 죄인이고, 그래서 오직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시몬이라고 하는, 이건 베드로가 아닙니다. 바리새인인 시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비유를 들어서 은혜를 베풀어 둘 다 탕감을 해줬습니다. 사실 50보 100보예요. 다 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시면서 뭐라고 하느냐, 바리새인인 시몬에게 한번 봐라. 내가 그대의 집에 들어올 때 그대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으며 그대는 나에게 입 맞추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들어올 때부터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으며 그대는 내 머리에 기름도 발라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발랐습니다. 이게 얼마나 극명한 대비예요. 그렇죠? 예. 이 같은 두 사람인데도 이렇게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정말 아주 결론으로 얘기하는 게, 왜냐하면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한 사람은 심지어는 마음에 안 드니까 예수님까지 정죄를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더 은혜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이 어떤 그분 아닌 것에 대해서는 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만이 전부가 되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빛을 비춰보면 도저히 갚을 길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이렇게 살려주시고 탕감받은 이러한 정말 갚을 수 없는 은총이 임한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로 살아가는 자는 뭐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거야.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한 가지도 예외인 것은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표시로 나온 게 뭐다? 아낌없이 자기의 소유를 다 내버려서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건 우리한테 놀라운 어떤 지표를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본을. 우리도 사랑한다는 것이 뭐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탕감받은 나 같은 죄인을 지옥 보내지 않고 이렇게 구원하셨다고 하는 값없는 은혜로 왔다고 하는 것에서 그걸 진실로 안다면은 우리는 뭡니까? 그야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을 것은 누구밖에 없어? 그분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같이 믿으시고 믿을 만한 분은 없다는 믿음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10사람이 있었지만 한 사람만 와서 감사했다는 것은 그분을 정말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이룬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 신부로서의 그 완덕의 표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그 완덕, 하나님과 완전한 합일에 이르는 그 모델을 항상 이 죄 많은 여인이 이 막달다 마리아와 베다니 마리아를 항상 예를 들어서 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뭐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받은 죄 많은 여인, 우린 지금요 살아가고 있는 것이요 용서를 받았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용서받은 죄 많은 여인과 같은 성품을 가진 자는 한번 보십시오. 내가 과연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매일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로 씻고
감사하며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향기가 날 줄로 믿습니다. 과연 내가 이러한 여인인지, 이러한 사람인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성품이 이와 같았기에 향유를 붓고 가장 많이 예수님을 사랑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 얘기예요? 그게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나 그 베다니의 마리아의 같은 성품이 나의 것이 됐다는 것이 완전한 신부가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주님과 완전히 한 몸 되는 사랑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각 세대나 각자의 삶이 이렇게 향유의 종류와 이 향도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향유라도 깨트려진 옥합에서 나오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 보시죠. 여러분에게 뭐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제목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많이 버린 자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한다고 했는데, 자신이 아끼는 것을 더 많이 버린 자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 여기 옥합을 깨트려야 향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옥합인 자신이 다 깨트려진 자가 되어야 향유가 흘러나오고 부을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완전히 깨트려진 자는 계속 향유를 부어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근데 자아가 깨트려지지 않은 것은, 아니, 옥합이 깨트려져야 향유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 줄 것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많이 깨트려진 자가 당연히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사랑의 연합은 그야말로 다 깨트려지고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것은 버리고 그 예수님만이 전부가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완전한 삶에 이르는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목표입니다. 예. 성경은 포도나무에 대한 말이 나오죠.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것도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다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거 포도나무의 생명을 보면 정말 그 나무 중에는 가장 볼품이 없습니다. 그리고 쓰라린 이 겨울의 아픔을 견디죠. 다 이렇게 잘라내고, 그렇지만 결국은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열매를 맺어서 이제 아낌없이 다 주지만은, 그래서 볼 때는 가장 가련한 것 같지만 겉만 보면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가련해지지 않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얻은 것에 있지 않고 잃은 것에 있는 것이며, 마신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쏟은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포도나무의 생명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가장 어떤 최상의 어떤 생명의 누림을 얘기할 때 포도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도 포도주로 성찬을 하셨으니까. 이 생명의 누림인 최상의 포도주를 공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뭡니까? 생명을 공급하는 거죠. 최고의 생명을. 예. 그래서 실제는 누가 부자냐? 영적인 천국에서는 흩어서 다 나누어주고, 또 나아가서 가장 낮아지는 자가 최고의 부자고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야말로 아까 제목처럼 자신이 아까운 것을 많이 버린 자가 가장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 이 성문 안과 성문 밖입니다. 이렇게 천국은 그냥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 안이 있고 새 예루살렘 성 안이 있는 것처럼 또 성 밖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건 천국이 그만큼 어떤 것입니까? 하나가 아니라 나누어졌다는 얘기예요. 예. 자, 천국은 그야말로 참으로 큽니다. 그리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뭐 천국을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어느 그냥 일 두 분만
조금 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4장이 천국의 출현이고 25장은 이제 여러 장소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거는 상징이 아니라 실존하는 장소라는 사실이에요. 예. 첫째, 천국의 성 밖에는 이렇게 지구와 흡사한 자연 경관이 있는 더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산, 물, 숲, 하늘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도 보지만은 어떻습니까? 하늘에 에덴 동산, 성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로는 할 수 없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성 안과 성 밖이 있는데 성 밖은 성 안보다는 더 훨씬 큰 장소예요. 예. 그리고 사람의 숫자도 바다의 모래처럼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막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지시하신 설계도대로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럼 설계의 원 모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모세의 성막은 천국의 모형을 이렇게 그것대로 지은 것이지 그냥 지은 게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 성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이렇게 천국 밖을 얘기를 할 때 성소의 뜰을 밟는 자들이 바로 뭐냐고 하면 성문 밖에 사는 이 거민들, 거주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5장을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성 밖은 첫 번째 얘기가 나오지만은 25장 1절에서 13절에 슬기로운 처녀가 갈 곳과 또 뭡니까? 어리석은 처녀가 갈 곳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등불에는 모두 다 열 처녀에게 이렇게 손에 들었으나 차이는 그릇에 기름이 없는 거죠.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자섯 처녀가 거주하는 곳이 바로 성문 바깥 장소인 겁니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떻습니까? 여분의 기름을 그릇까지 준비한 혼의 구원까지 이루어진 자가 성 안에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분명히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서 나오는 말인데 30절에 보면 마지막 쓸모없는 노예는 어디로 간다?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장소에 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성경만을 얘기합니다. 아니 성경 얘기 말고 무슨 얘기를 할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소금이 있는데 맛을 잃었어요. 그건 버려진다고 그랬죠. 그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 곳은 어두운 곳이며 유황불못의 고통을 당하나 그러나 다 같은 장소는 아니란 말입니다. 천국 밖은요 뭉뚱거려 여기나 저기나 같은 게 아니라 얼마나 크고 다양한지 몰라요. 그죠? 크고 광대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민리 중에 상을 받지 못하고 벌을 받는 곳으로서 각각 그 재능대로 준 달란트를 허비한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 가는 장소가 바로 여기인 겁니다. 근데 이것도 지옥은 아니에요. 왜냐? 그 다음 기절을 보면 또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 그게 바로 셋째 말씀인데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보면 저주받은 왼편에 염소 무리들이 가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분명히 마귀와 그의 종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벌에 처해지는 영원한 유황불못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를 얘기하느냐? 이거는 또 성밖도 아니고요. 이건 지옥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양과 염소를 얘기하면서 분명히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양과 염소가 있고 또 교인과 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해 보이지만은 가는 곳은 확연히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교회 안에도 양과 염소가 있는 거예요. 교인과 성도가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염소무리들은 스스로를 양이라고 착각하고 또 소수의 양들은 스스로를 염소라고 생각하고 항상 자신을 돌아봅니다. 근데 당연히 양들은 어떻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겠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겠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분을 사랑하겠죠. 그리고 또 어떻겠죠? 바로 목자이신 그분은 이 양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예. 근데 성경에 보면은 염소도 주라고 얘기해요. 주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주여 주여 한다고 그래요. 예, 주여 아니 주라고 부릅니다. 근데 염소는 분명히 그들의 주님이 그들의 주인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따라가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양과 염소의 차이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반드시 지키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계명을 안 지키지요. 교회를 나와도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성문 안과 밖이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각기 다른 세 종류를 이렇게 언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종착지가 다 다르다는 것을 확연히 구분할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 이게 아니에요. 예, 더 세분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천국의 비밀을.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에도 뭐가 있다? 다 단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늘도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네 번째 가장 좋은 곳이 있죠. 성문 아니겠죠, 이거는. 예. 그래서 복받을 오른편의 양들을 위한 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인 성 안에 천국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 안에는 어디나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천국은 순종하는 영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는 참으로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아마 우주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장소는 없을 거예요.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가히 말로는 다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은은한 황금빛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과 영예스러운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천국, 소위 말해서 그 갈멜산에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 안에 거주하는 천국 시민에게 이렇게 자신의 뜻을 자신이 원하는 때에 이렇게 천사나 사람에게 말을 통하지 않고도 동시에 이렇게 전달이 되게 하십니다. 이 하늘의 언어가 있고요, 천사의 말이 있고, 이렇게 또 우리는 아마 그 말들을 다 알아듣고 아마 교통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때 이 성 안인 진주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영으로 다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날에는 뭐 어떻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 알게 되리라. 그분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듯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또한 기쁨으로 순종하는데요. 거기는 조금도 요만큼도 거역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기쁨으로 선택하는 모든 순종들을 자신들도 기뻐하고 아버지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의 영성이 점점 올라갈수록 우리는 어떤 때 제일 기쁜지 아십니까? 순종할 때 기쁜 거예요. 이 순종의 기쁨은 정말 순종해 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정말 사랑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자기 목숨까지 내걸면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우리 로마서에도 그 얘기를 했죠. 천국은 의와 놀라운 화평이 있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의 장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성 밖의 사람들은 이 성 안에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 밖으로 출입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이게 계시록 마지막에서 21장, 22장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성 안의 사람들은 대부분을 다 성 안에서 보내하며 이들에게는 그야말로 정의의 면류관인 각자의 상급에 따라 다 이렇게 마련해 준 그 처소가 있는 거예요. 상이 클수록 그 예면류관을 받은 그 상이 클수록 하나님 보좌 가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거기서는 혼인 생활하는 거야. 신랑과 신부가 혼인 생활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이제 자주 언급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각 사람의 처소가 있는데 이건 다 성 아닙니다. 그렇죠? 이 상상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크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가장 큰 기적이 제가 그랬죠?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천국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생명강과 생명나무가 있고 이렇게 달마다 다른 실과를 맺는 강가에 심기어진 나무들의 과실을 먹고 이렇게 자기 주인을 시종하는 이런 영화를 얻게 됩니다. 천국에도 과실의 열매가 있고 열매를 따면 신기하게도 그 자리에 다시 열매가 맺혀져 이렇게 언제나 그 열매가 달려있게 되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우리는 천국이 있는데 성 밖이 있고 성 안이 있다. 그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해서 이걸 알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나 서야 돼. 그죠? 예. 선악간에 행한 모든 것을 가지고 서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죗값을 다 치르고 이렇게 긍휼한 심판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그죠? 예. 다 어떤 것인가? 갚아야 되는 거죠. 예. 이 땅에서 받는 심판은 잠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징계를 받고 다 처리받는 게 축복인 거예요. 다 처리를 안 받으면 죽은 뒤에 받는 심판은 영벌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한 홀이라도 다 갚지 않고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모든 허물과 더러움과 죄악의 값들을 통해 자복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르고 범한 죄까지도 여러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한 홀이라도 다 갚지 않고는 안 돼요. 진실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 갚으십시오. 그럼 더 이상 심판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 밖도 아니고 성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축복인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더 이상은 이 땅에서 갚지 못한 그 어떠한 허물과 더러움과 죄들도 이 땅에 거하고 있을 때 용서받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조그만 죄도 없게끔 아주 순결한 이 신부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드디어 신랑과 신부로서의 합일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자주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신부의 영성이 있는 자는 바로 뭡니까?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의 연습이 시작된 거예요. 제가 보통 4단계의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어떻습니까? 거듭난 구원의 단계가 있고 성령 충만한 단계가 있고 고독의 단계가 있고 완덕한 삶이 있다. 근데 마지막 이 완덕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갈멜산의 정상에 이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신부와 신랑이 연합해서 어떤 것입니까? 완전히 한몸된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삶은 바로 뭐냐? 이거는 영생과 지금 이 생에서도 이미 천국의 삶이 시작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신부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의 행위로 천국 백성의 이렇게 마땅한 열매의 이 대가를 치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이의 모든 것을 다 무가되고 배설물로 여기고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가 되었습니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거 같이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천국 중에서도 그냥 성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은 뭐가 없어요. 그죠? 신망의 삼주덕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 근데 이런 자들이 얼마나 이 숫자가 희귀한 자들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처소에서 이렇게 예수님과 이렇게 나와 함께 왕으로서 이렇게 다스리는 천국의 예행 연습을 하는 이런 신부들의 무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앞으로 가서 할 것이 아니라 완덕에 이르러서 여기에서 이거 왕으로서 신부로서의 훈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이 귀신의 천박함과 이 존귀한 존재인 신부들입니다. 이 귀신의 특징은 아주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하고 천박한 거예요. 그리고 이 존귀한 존재는 예수님과 우리 신부들이죠.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존귀해야 돼요. 아주 퀄리티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삶이 하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선한 자는 선함을 기대하고 악한 자는 악함을 기대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물에 비추어 보면 얼굴이 어떻습니까? 서로 같은 것 물에 비추죠. 근데 그게 사람의 마음도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무엇이 들었든지 간에 서로의 마음이 물같이 비칩니다. 마음도 아는 거예요.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몇 마디 말만 들어봐도 알고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또 그야말로 영이 깊으면 그런 은사가 있으면 또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남을 험담하거나 사람을 괴롭히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바로 뭐냐? 이게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준 이하의 천박함의 귀신이 붙어 다니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천박함의 귀신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을 보면 어떻게 사람으로서 더군다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 정도일까? 어쩌면 저래도 악할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천박한 것은 바로 뭐냐?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귀신의 특징은 뭐다? 천박함이에요. 그리고 신부의 특징은 존귀함입니다. 그러니까 천박함의 귀신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보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천박함의 귀신에 속고 있지 않고 이렇게 입을 닫고 말에 온전하고 이렇게 남을 존중하고 안에 천국의 삶의 연습이 시작된 신부들의 삶에는 뭐가 있다? 아까 그랬죠? 그 천박한 자들에게는 천박의 귀신이 붙어 다니고 이렇게 천국의 삶이 시작된 신부들의 삶에는 존귀의 천사가 붙어 다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천사의 언어로 말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변하여 이렇게 존귀하게 된 거예요. 날마다 존귀해 가는 거예요. 존귀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존귀한 거죠. 그죠? 그래서 존귀해져서 정말 어떻습니까? 상천하지에서 이와 같이 존귀한 자가 없는데 영어와 멸류관이 관시였다고 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고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이게 존귀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천상천하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사람은 땅의 것이나 어떤 사람에게 입장을 표명하고 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부질없게 여겨지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 한 분만 제 곁에 계시고 제 마음을 알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이거는 제가 볼 때 정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참 멋진 사람이 된 거예요. 참 아름다운 존귀한 영혼이 된 것입니다. 예. 뭐 하나님 알아주시면 다 된 거죠. 예. 주님이 있으면 지옥도 천국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땅에 있는 물질도 육신도 사람의 마음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헛되다 그랬습니다. 그걸 다 겪어보고 얘기한 거예요. 솔로몬도. 예. 그래서 천국의 삶의 연습을 통하여 우리가 불을 통과하고 죄와 위험과
산을 저 바다에 던져버리는 이게 이제 그 광야의 훈련입니다. 수련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공과를 통과하고 나면 이 통과하고 나고 나면은 어떤 선물을 갖게 되느냐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선물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다 체험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통과하지 못했던 것인데 본래 그 히브리 민족은 강을 통과한 사람들이 그 통과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과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제거돼서 모두 제거되면 이것이 이렇게 이제 내가 요단강을 강을 건너서 천국문에 입성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날짜의 숫자를 이 땅에서 채워야 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게요, 지금 우리 신부의 여정, 그리고 우리 믿는 이의 여정은 결국은 뭐냐? 지금이 가장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대로 여정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면 이게 하나님은 이렇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모든 걸 지었고 또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다 모르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시작부터 끝까지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나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바로 믿음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이걸 알려주면 여러분 잘 믿을 것 같죠? 어림없는 소리예요. 불을 통과해 봐야지만이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인임을 알아야지만이 아까 어떻습니까?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곤고한 날에는 슬퍼하더라도 항상 여호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훈련인 거야. 또 형통한 날에는 또 기뻐하면서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 하는 것이죠?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이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만 믿으면 돼?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전진하는 길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확실히 믿을 수만 있다면 약속한 말씀만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어떤 시련이나 또 어떤 체험이나 느낌이나 이렇게 암담한 환경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같이 확실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모든 믿음의 시련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법을 얘기를 하면서 믿음의 시련을 받을 때 사실 그 시련 받는 것은 누가 받는 것이냐? 바로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받아요. 그럼 주님은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믿으시고 신실하신 분입니까?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시련을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믿어지게 되면, 믿음은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게 되면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천국문에 입성하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수아와 또한 갈렙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여 있지를 않은 것이고 또 세상의 언어를 사용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이죠. 아까도 천사의 말도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는 오직 어떻습니까?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그러니까 다른 걸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신령한 말을 이렇게 신부의 혀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꿀과 젖이 흐르는 이 교통이 이렇게 신부의 혀와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부가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꿀과 젖이 흐르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이런 놀라운 이런 교통이 항상 입을 통하여 혀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날마다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총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변화를 못 느낀다면 이건 문제가 근본적으로 뭔가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나 같은 것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구나. 스스로가 놀래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부도, 재물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이렇게 광야의 공과를 통해서 버려두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께만 맡기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통하여 어떻게 된다? 약속의 말씀이 실체화되고 증거가 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뭡니까?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실제예요. 그러니까 이거 같이 확실한 실제가 없습니다.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믿음의 세계는 아주 가장 구체적으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의 의로우신 일과 보호하시는 능력이 제 인생에서 매 순간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천국에 들어갈 담대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하면 또 떠오르는 게 바로 뭐냐고 하면 이렇게 주님의 파루시아 재림과 휴거죠. 항상 그걸 우리 또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팔 소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세월이 갈수록 사람의 마음은 황폐해져 갑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제가 뭐 이렇게 60년, 70년 이렇게 되어 온 것을 보면 야, 이 몇 년 사이에 옛날엔 100년이 될 게 10년이 되고 10년이 막 1년이 될 정도로 확확 변하고 어처구니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1960년대에 무슨 뭐 동성애라든지 또 신앙에서 무슨 번영이니 해가지고 십자가 없는 이런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60년대 이후부터는 이게 실제화돼가지고 결혼하지 않고 살고 무슨 동성애를 하고 이런 컴퓨터나 매스컴이나 이게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상상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불특정 다수를 죽여서 이렇게 토막 살인까지 하는 이런 있어서는 안 될 어처구니 없는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그 뭡니까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하늘의 기상을 볼 줄 모르냐 것처럼 벌써 이걸 보면은 말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보인단 말입니다. 말세의 특징이 뭡니까? 자고하며 돈과 쾌락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남을 회방하고 조급하며 거룩하지 않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을 원망하며 피 흘리는 데 빠르며 미워하며 눈을 기며 비웃습니다. 근데 이걸 읽을 때 이게 바로 우리한테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이고 그럼 이걸 그대로 지금 얘기해주고 있구나 하고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느껴집니다. 이게요 마귀가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날뛰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도 이렇게 답답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도대체 지금 이 사랑, 희생, 이 존경이라고 하는 어떤 이 귀한 것들이 아까 내가 천박한 것이 아니라 귀한 것들이 이렇게 한 구석에 남아 있습니까?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야말로 사람들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상을 닮은 가장 존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천박하고 이거 존귀한 것이 모르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 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스승과 제자 사이도 존경이 없고 또 싹군 목자는 양들 속에서 함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이것도 깊이 얘기하면 큰 문제입니다. 심각할 정도입니다. 얘기를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참으로 악하고 무정한 세상입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수확되는 이 신부의 추수야말로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조차도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이 말세의 특징을 보면서. 그게 언제와 비슷하냐고 하면 그 이스라엘에 오셨는데
그야말로 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알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품속에 병아리를 닭이 품듯이 하려고 했는데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울지 않습니까? 지금이 또 그런 거예요.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나의 신부여. 죄를 떠나는 것이 이제 믿음이 아니고 그건 출발입니다. 나 예수를 향하여 오는 것이 믿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한테 가야 돼요. 예수님한테 날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 영광에 이르는 노정이 바로 그겁니다.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목표인 예수님께 가는 거죠. 그래서 내 백성들이 이토록 타락한 교회의 모습에 마음 아파하지 않고 개의치 않고 나에게로 나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의 속옷을 얼마 지나지 않아 벗어버리고 의의 겉옷을 입은 채 악을 반복하며 말씀이 없으므로 심령이 말라 찌들고 공의를 지키고자 하는 전쟁하는 것을 싫어하며 나를 위해 죽기보다 스스로 안락한 삶을 주저하면서도 택한다. 이렇게 사실 이거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이 세상이 이렇게 보입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밝아지면 이렇게 타락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믿음은 뭡니까? 오직 나에게로만 향하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누가 있어? 목숨과 명목을 이어가는 나의 신부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새벽 그 여명이 가장 깜깜한 것은 주님이 오시는 새벽이 동토기 때문인 것이죠. 네. 그래서 밤하늘이 깜깜할수록 별은 더욱 빛난다. 세월이 약할수록 내 신부들은 정결하다. 그들은 인생의 모든 것을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 세찬 회오리 바람의 악행 속에도 휘둘리지 않고 버티고 서 있기에 더욱 아름다운 나의 신부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보면은 누구를 주시하고 있느냐면 신부들만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내 마음은 이들로 인하여 기쁨을 얻고 사람을 창조한 낙을 삼는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신부로. 여러분 사랑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만약 이들이 없었더라면 이 지구는 지금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아마 수십만이 됐겠죠. 근데 거기가 악인들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놔두십니다. 심판할 때가 오시면 심판하니까. 그런데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1000명의 악인 중에 1명의 의인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1명의 의인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멸망시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1명의 의인 때문에 여러 사람이 그냥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그러십니다. 내 눈은 종자시인 누구? 신부들을 항상 주시하고 있다. 쓰레기 같은 세상 속에서도 장미는 향기를 날린다고 그랬어요. 참 그렇죠. 우리가 이 장미가요. 어떤 데는 그 어떤 쓰레기통 같은 어떤 그런 곳에 막 있는데 그 밑에를 보면 거름이라 이런 건 온갖 그 쓰레기와 오물로 가득 차 있는데 장미꽃이 피면 막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그 어떤 신부들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장미꽃이 가시가 있는 것도 감사하며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존귀함과 절개를 지키는 신부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신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존귀하시기 바랍니다. 천박하면 안 돼요. 정말 뭡니까?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순수하고 깨끗하고 영혼이 맑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 뭡니까? 나팔 소리가 이제 들려온다. 네? 어느 날 갑작스레 들려온다 하면서 나팔 소리를 들려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들려오는 연습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떤 일이 있느냐고 하면
곧 철저한 인본주의를 경배하는 것. 이 6의 숫자는 어떤 그 가장 어떤 땅에서 가장 인본주의를 얘기할 때 쓰여지는 숫자입니다. 근데 인본주의를 경배할 666의 수가 적힌 짐승의 표의 세대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자처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내 시대 아닙니까? 그 제일 마지막 시대가 로마 시대 아니에요. 지들이 왕이고 지들이 신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의 마지막 일에 계시록에 보면 네로의 영을 입은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예. 네로의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 내 신부들은 준비하라. 어느 날 후련히 나팔 소리가 들려올 것이니 나팔 소리를 듣는 길을 연습하고 준비하고 깨어서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들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난 전에 이것을 준비하고 있다가 호련히 나팔 소리가 나면 하늘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휴거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 어떻다고 해서 생각지도 못한 날이 온다고 그랬죠. 평화롭다 할 때 온다고 그랬습니다. 예. 이거는 이 지상재림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신부들은 그 환난을 본다고 그랬어요? 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내 신부들에게 그 환난의 날을 제거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뭐 쉬운 얘기로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 두 남자가 밭에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땅에 남겨둔다. 환난 다음에 온다면 이런 구분을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내가 올라가는 게 낫다. 왜냐? 아버지의 집에 거처를 마련하고 다시 와서 여러분을 나에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여러분도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반드시 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같이 있게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환난 전의 휴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를 합니다. 환난으로 고통당할 중간에 만일에 주님이 오신다면은 사람들이 어찌 평안하다 할 때 갑작스레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말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평안하다 할 때는 환난 전에 휴거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모든 것이 환난 이후에 온다면 굳이 주님이 도적같이 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구분해서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이미 환난 후에 오면 도적같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미 환난당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때가 아닙니까? 근데 왜 도적같이 오느냐? 아니란 얘기겠죠. 결론으로 그대는 항상 그날의 나팔 소리를 준비하는 삶을 살고 나를 기다리고 있거라 이렇게 주님은 명령하십니다.